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허남진 목사님의 설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삶, 이 설교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시편 124편을 중심으로 한 설교죠. 맞습니다. 시편 124편, 이게 하나님의 그 결정적인 도우심에 대한 아주 강렬한 고백인데요.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이 설교가 시편 124편, 특히 그 시작 줄문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걸 어떻게 풀어내는지 한번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네, 그 질문이 참 강렬하죠. 설교 내용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과거의 구원 경험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현재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찾는 것.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가 그 위기 상황에서의 구원 이야기고 6절부터 8절은 그 구원에 대한 찬양과 신뢰,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그 강력한 질문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설교 시작이 바로 시편 124편 1절과 2절의 그 질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기에 딱 집중을 하는데요. 네. 근데 목사님은 이게 그냥 하나님 없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한가로운 상상이 아니라면 딱 선을 그으세요. 그렇죠. 오히려 굉장히 절박한 외침에 가깝다고 봐야죠. 네, 숨막히는 위기 뒤에 터져나오는 그런 고백. 맞습니다. 설교에서도 강조하듯이 이게 사실 질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내용은 감탄이나 고백에 더 가까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하고 말을 채 잇기도 전에 그 뒤에 나올 끔찍한 상황들 3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아, 산채로 삼켜지고 물에 휩쓸리고. 네, 그런 것들이 그냥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 편이 되어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았구나 하는 아주 생생한 감사의 표현인 셈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가정이지만 그게 형제의 강력한 신앙 고백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때 그러셨다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러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다. 이런 현재성이 중요합니다. 그 끔찍한 상황을 설교에서는 또 4절과 5절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 이 물의 이미지로 구체화하는데요. 네, 강력한 이미지죠.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겪었던 위협들, 홍해를 건널 때나 요단강 건널 때, 아, 그 역사적인 사건들요. 네, 그 아찔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죠. 설교에서는 이걸 기적과 같은 사건이라고 부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그 사건 자체가 얼마나 불가야한지를 강조해요. 설교에서 묻죠. 어떻게 그 거대한 바다가 갈라지고 막 넘실대던 강물이 멈춰서 그 수백만 명이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었겠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네, 명백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즉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이런 역사적 기적들이 그냥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살아있는 증거로 제시되는 겁니다. 공동체의 기억이 개인의 신앙을 떠받치는 힘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능력과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 수백만 명이 경험했던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참 강력한데 설교는 이걸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 한 사람의 삶으로 가져옵니다. 네, 그게 중요하죠.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겠는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계셨기에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만한 그런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 있냐고 묻는 거죠. 신앙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부딪히는 경험이라는 걸 일깨워주는 질문이네요. 네, 아주 직접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설교가 또 아주 현실적인 부분을 짚어줘요.
모든 사람의 신앙 여정이 막 극적인 간증으로만 채워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뭐 암이 낫거나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뭐 사업이 갑자기 확 살아나거나 그런 것만이 신앙은 아니죠. 맞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가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다니다가 서서히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예수님 믿기로 결심한 후에 더 큰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믿었는데 왜 더 힘들지? 이런 상황이요? 네. 신앙의 길이 항상 평탄한 건 아니고 믿는다고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현실을 인정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그럼 신앙 여정에서 만나는 고난은 대체 뭔가? 왜 믿음 때문에 더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설교가 제시하는 관점이 저는 참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어려움 겪는 분들한테 낙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동을 거는 과정일 수 있다. 이런 해석을 내놓거든요. 아, 시동을 건다. 재미있는 비유네요. 네, 마치 자동차 출발하기 전에 엔진 예열하듯이 더 큰 역사를 위한 준비 단계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또 강력한 비유랑 연결이 되죠. 네, 바로 홍해와 요단강 비유죠. 설교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그 거대한 물 앞에 서야 했어요. 그렇죠. 도망갈 길은 없고 뒤에는 적군이 쫓아오고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 맞아요. 또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그 넘실대는 강물 속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했고요. 기적이라는 게 그냥 편안한 소파 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문제의 한복판, 때로는 정말 절망의 끝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마치 홍해나 요단강 앞에 선 것처럼 느끼는 분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과 고통 속에서 혼자 눈물 짓고 있는 분들에게 설교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설교는 바로 그런 분들에게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라고 권면합니다. 중요한 건 그 고통의 시간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 혼자가 아니다. 네. 언젠가는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어찌 되었을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확신을 줍니다. 그 확신의 근거는 뭔가요? 근거는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죠. 어떤 고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붙잡으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고난 속의 소망이라는 메시지가 시편 124편 후반부, 특히 7절의 이미지랑 연결되면서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여기서는 위협의 이미지가 이제 거대한 물이 아니라 새를 올가매는 올무, 즉 덫으로 바뀌네요. 네, 이미지의 전환이 흥미롭죠? 거대한 힘으로 그냥 압도하는 위협, 물에서 좀 더 교묘하고 개인적인 속박, 올무로 초점이 옮겨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설교는 아주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그 올무에서 벗어났는가? 우리가 막 발버둥 쳐서 아니면 뭐 우리 힘으로. 네, 우리가 필사적으로 발버둥 쳐서 끊고 나왔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노력의 대가로 자유를 얻었나? 이렇게 묻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설교의 답은 뭔가요? 답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우리의 발버둥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냥 올무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아, 그냥 끊어졌다. 네. 설교에서 날카롭게 지적하듯이 시편 본문 자체도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라고 말하지 우리가 올무를 끊었으므로 벗어났도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요. 아, 그러네요. 주체가 다르네요. 그렇죠.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나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올무를 끊어주셨기에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선언이죠. 이 깨달음 앞에서 설교는 감격적으로 할렐루야를 외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 우리의 공로는 없다. 네, 이게 바로 은혜의 핵심이죠. 우리의 구원, 우리의 해방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이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뭐 우리가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닐 텐데요. 물론 아닙니다. 설교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서 치열하게 살고 문제 해결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능력과 궁극적인 해답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죠. 우리의 최선이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결정적인 끊어짐의 순간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긴다. 그렇죠. 그래서 설교는 현재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관계의 어려움 같은 말 못할 여러 올무에 묶여 힘들어하는 분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그 올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을 면제하는 게 아니라 그 한계를 알고 궁극적인 해결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초청인 거죠. 이 모든 논의가 결국 시편의 마지막 절, 8절로 딱 귀결되는군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설교도 이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고 기도하기를 권하면서 마무리하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다시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한 주간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에게 이 고백이야말로 정말 힘의 원천이고 또 승리의 약속이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천지를 지으신이라는 이 표현이 그냥 멋으로 붙은 게 아니군요. 그렇죠. 하늘과 땅,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능력과 권세 안에 우리의 도움이 있다는 이 선언은 우리가 직면한 어떤 문제나 올무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크고 강하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겁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네. 이 고백이 단순한 신념을 넘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힘과 위로 그리고 담대함을 주는 능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마지막 구절에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저희는 허남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시편 124편을 아주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한 감격적인 회상, 또 현재 겪는 고난이 실은 더 큰 기적과 축복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다는 소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에 의지해서 삶의 다양한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메시지였죠. 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설교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올무를 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올무를 끊어주신다고 강조했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나 지혜만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애쓰는 대신에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대한 깊은 의존성을 인식하고 이걸 실제로 받아들인다면 지금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어려움이나 삶의 올무에 접근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관점의 변화네요. 네. 어쩌면 문제 해결의 진짜 시작은 우리의 막 분투하는 그 지점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구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나눔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